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예배하는 저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3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영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지난 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하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영을 부으사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심과 안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선거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날 줄 모르며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참혹한 파괴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일상 회복 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최선을 다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원어십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하늘빛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관인 데이케어 센터와 어린이집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송 PD였던 오영필 씨가 쓴 서쪽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을 취재하던 내용인 것입니다. 탈북자들을 취재하다가 공안 당국에 잡혀서 제2차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600일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타국에 가서 뭐 큰 죄를 지었는 것도 아니고 PD로서 탈북자들을 찍다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일 처음에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이 찾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서속히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아프고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일기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냥 어느 누구도 모르게 일기를 쓰죠. 그 일기를 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감옥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중국 죄수들을 바라볼 때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들어왔던 북한 형제들이 제수로서 감옥에 많이 들어왔는데 정말 그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열려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북한 형제들을 알고 북한의 또 실상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인데 평상시 아버지와 평생에 갈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감옥에서 북한 형제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고 또 저들과 함께 하시는 고난 중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밀리에 일기를 쓰고 비밀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나 아무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이 감옥 가운데 내가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글을 쓰게 하신다는 데 대해서 깊게 그 감옥 생활을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영필 PD처럼 감옥에서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옥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고난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려운 환난 날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의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삶을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땅이 꺼질 듯이 탄식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을 오늘 보면은 미련한 자다, 지혜 없는 자들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고난의 밤에 고난이 크게 깊어졌을 때에 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특별히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고난이 이해가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이 빨리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장애가 제거되게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내게 고난을 보내셨으니 이 고난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고난이 이해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고난의 시대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잘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선한 사업에 후하고 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미래의 영원한 기초를 쌓으라고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습니다. 창고에 가득히 채웠습니다. 1년 먹을 것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 먹을 수 있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농사가 이렇게 잘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미련한 부자니 지혜롭게 행동하지를 않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가 악한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팬데믹이 오래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오래되고 사업이 안 된 지가 오래되고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일상이 흔들릴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버리는 것이죠.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겠죠. 근심 걱정하니라고 세월 다 보내버리고 불평 원망하냐고 근심 다 보내버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난이 왔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나를 곤치고자 하는 뭘 곤쳐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세월 허송하지 않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고 싶습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 제약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귀하고 인접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뜻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허생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는, 그러면 그 고난은 빨리 떠나가게 되죠.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기회가 과연 이 고난 속에 무엇이냐? 빨리 이것이 이해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옛날에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는 일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길 때 가정도 자녀들도 교우들도 다 두고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아픈 일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죠. 오늘날 와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 합니다만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이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또 초대 교부들의 글에 보게 되게 되면 그랬죠. 아주 사회와 일가 친척과
거리를 아주 멀리 두기 위해서 자원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수도원은 주로 사막에 있죠. 뭘 가져와라, 뭘 어떻게 해라, 이 모든 것이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사회적인 거리두기죠. 그런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세월을 아꼈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은 교회 예배가 다 정지되었을 때, 영상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 정말 세월을 아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세월을 낭비한 당신, 오히려 그런 것을 별미로 교회 나가서 봉사할 필요 없고, 사역할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없고, 그것을 즐기는 당신, 허생 세월 보낸 당신, 오늘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시대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고난이 끝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영혼의 회복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보니 함께였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한 10대명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한 다음에 은혜 받은 내용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일본인 사역자 한 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반드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아멘. 근데 한국인 사역자가 거기를 갔다가 그날 밤에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막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느 고등학교였습니다. 어느 공간이 있어서 여기 텐트를 치고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다 했는데 그 학교에 야근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자기를 안내하고 동료 선생님이
현지 교회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현지 교회를 소개하고, 현지 교회로 전화하자마자 연세가 많은 노 목사님이 아주 따뜻하게 차를 몰고 오셔서 자전거를 벤에 실으라고 자기 손을 꼭 잡으면서 얼마나 위험을 느꼈느냐고, 얼마나 겁먹었느냐고,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서 게스트룸으로 안내하고,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매일 끼니 때마다 제 아내가 식사를 대접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날에, 이틀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동료 사역자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 왜 하필이면, 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까? 앞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을까? 목적지를 벗어나서 곁길로 빠질 수 없는 길로 왜 들어서야만 했을까? 왜 하필이면 여러 많은 학교 가운데 그 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또 왜 하필이면 야근 선생님이 계셔서 자기를 발견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 선생님이 현지 교회를 알아서 안내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 따뜻한 노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게스트룸으로 인도했을까? 그 교회에 한국인 집사 한 명이 하필이면 어떻게 계셨을까? 하필이면 이러다가 폭풍우 맞는 그날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날에, 벼락이 떨어지던 그날에,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고난 속에 계셔서 하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강야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삶이 힘들어 어려워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폭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위태로울 정도로 희청거리는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지혜 없는 자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팬데믹 같은 이 오랜 시간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견뎌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잡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영반대잖아요.
아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술은 세상의 만족,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이걸 취하면은 허생세월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 없이 이 맛 들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있는지, 말씀이 나를 떠난 지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지가 오래되고 찬양을 불러도 감각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말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오래가면서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을 하죠. 오락도 하고 골프도 치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기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깊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취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죠. 정말 성령의 탄식은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무관심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죠. 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나 이렇게 취해도 되나? 나 이렇게 빠져들어가도 되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집에 가서 스트레스 풀겠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가지 말 곳에 가서 풀겠다. 근심 걱정 많다고 근심 걱정 잃기 위해서 문화생활, 레저생활에 너무 깊게 빠져 중독이 되어서 술 취해버리는 것 같은 상태가 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시면서 근심되게 그런 경험들 하시죠. 내가 이건 너무 취미에 이 운동에 깊게 빠져서 운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목적이 되어갈라 할 때 너 왜 그러느냐? 너무 취해 있다.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잊어가고 있다. 위험하다. 성령의 근심은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은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걸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너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 새벽기도, 금요철야, 정오기도, 새벽기도, 저녁 8시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교사 선생님으로 토요일날만 되면 여기저기서 멀리서도 나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고 내일 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 지장 없도록 보이지 않게 사역했던 분들, 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교회 발걸음이 뜸해버렸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감각이 없습니다. 사역에 손을 놓고 이후에 오히려 우리는 더 젖혀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가 빠른 속도로 찬양대를 회복해야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토요일 날마다 사역하러 나오셨던 분들, 빨리 사역을 회복해야 시간과 어떤 변화에 따라서 찬양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고난은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손을 놓고 교회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되었는데도 감각이 없는 당신, 아무 의식 없고 생각 없는 당신, 오늘 본문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을 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같이 고난이 오래되고 있는 시대에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범사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큰 은혜다. 이것이 큰 축복이다. 이것을 회복해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복받는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걱정 근심하며 허생 세월 보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5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져 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섬기는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